성찬식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제 기억에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역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찬 이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했던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 신학교 때 잠깐 교리를 다루는 시간에 받았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1년에 성찬식을 한 3, 4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는 얘기는 주일날은 당연하고 다른 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가급적이면 성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보면 모일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부 예배는 끝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죠. 또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이 달라요. 그들은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정하신 그 성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그 은혜를 나눌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반대로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반대로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오히려 유익을 받기보다는 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로움입니까? 바로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찬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병에 걸리는 일이 주님의 징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자는 자, 이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에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이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땅 판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부부가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성찬식을 하기로 예정이 됐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부자들이 좀 일찍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일 때에 부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면서 이제 취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뒤늦게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는 문벌이 좋은 자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적당히 음식을 가져오지도 못했고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취해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바울 사도는 너희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대해서, 주님의 피에 대해서 너희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도 내가 성찬식을 하는데 혹시 나도 이런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찬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왜 우리는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성찬식은 전통이기 전에 먼저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나를 기억함으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하라, 주님은 2번이나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함으로 행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자,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 자,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때는 저문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음 날이 됐어요. 그것은 6월절의 절기 중에서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 양을 잡는 날이었어요. 각 집에, 각종 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6월절이 있었을 때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각 집마다 집 문 그 위에다, 좌우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는 온 식구들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심판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다 마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집트 땅에는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마다들이 죽은 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가 죽이려고 각 집마다 갔을 때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이미 피가 흘려져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음이, 나에게 닥쳐질 죽음이, 우리 집에 닥쳐질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6월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6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은 성만찬식을 하신 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새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한 그 날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잖아요.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모든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너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내 대신 나의 죄가 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외면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외면과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서 내쳐짐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주님의 오실 때까지는 뭐예요?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가끔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감상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주님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성찬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죽음인데 주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황송함과 감사함 때문에 우리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격은요, 과거 시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말은 그것이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현재로 유지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속히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려는 나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될 때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이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합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쫓아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물론 열심히 믿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연합되지 않고 예수님과 따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새로운 자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왜 우리가 신부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이 더 우리에게 구체화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될 때, 그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한 장 뒤로 넘어가면 12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신장, 각각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 육체의 그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그것에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과 힘과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럴 때 이미 나와 하나가 된 너희의 나와의 연합이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실제가 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실제로 이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크게 신학적으로 세 가지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제가 기도할 때,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사제가 기도할 때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될 화자의 몸체자,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너무 물질적인 견해에 치우쳐서 미신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이 포도주가 흘려지면,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으니까 흘려지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럼 미신적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둘째는요, 상징설입니다. 상징설. 이건 뭐냐면 떡과 포도주는 그냥 예수님을 상징할 뿐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이 다른 건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형상화하고 떠올리는데 좀 도움을 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과 정반대죠. 자, 이렇게 될 때 성찬식의 의미는 확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주장한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실 때 예수님과 연합이 더 구체적으로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는 이 견해를 따릅니다. 그럼 이것은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먹을 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 이 성찬식을 얘기를 하면서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먹고 마셔라.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 단지 지식적인 알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먹고 마셔라. 이건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점심이 되려면 조금 남았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점심으로 삼겹살을 이제 구워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겹살. 어떤 사람은 이 삼겹살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삼겹살은 오겹살과 다르다. 또 삼겹살은 불에 어떻게 구워야지 맛있다. 그리고 삼겹살을 먹을 때는
쌈을 싸서 먹어야 맛있다. 쌈과 뭐 깻잎을 싸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거기에 쌈장을 넣고, 그리고 마늘을 넣고, 이렇게 입맛이 다져지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된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듣는다고 우리가 삼겹살의 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겹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그리스도로 보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요,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지칭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바로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귀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듣는 말씀 뿐만이 아니라 성찬식은 보는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살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는 실제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견고하게 되고 더 생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사랑의 태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하나됨을 보십시오. 세상의 하나됨은 유유상종으로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고 실제로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아주 교묘한 배제의 원리가 있어요. 같지 않으면 배제시킵니다. 같지 않으면 배제시켜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 왕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왕따, 은따,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모임에서 은근한 따돌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 되지만 그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나됨이에요. 다르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지는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인간적인 본성상으로는 노예들과 그렇게 하나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죠.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모임에 올 수 있지만 노예들이 뒤늦게 모임에 오는데 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모임에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느라 또 급히 오느라 향수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가 제대로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노예와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빨리 먹고 마시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모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고 더시티 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사람들이 태어난 자기 그냥 천성적인 본성으로 나는 이래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부자들이 그런 별 생각 없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 없이, 이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고 저 사람도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뒤늦게 참여한 노예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뭐 다 배부르고 이미 막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들이 나는 업신여기는구나, 나는 차별하는구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너희가 어떤 식으로 했든, 얼마나 화려하게 했든, 얼마나 절차를 갖추어서 했든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없다고, 잘 배우지 못했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가려서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해버려요. 복음에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듣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와, 내가 가진 공로, 내가 가진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사람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세웁니다. 거기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를 가보십시오.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뭐 돈이 많은 재벌의 회장이었든, 아니면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인 그럼 박사든, 아니면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의복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래서 이름을 제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죄수복, 예수복. 우리는 예수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복으로 바꿔 입었어요. 거기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왜? 내 노력으로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의복을 입고 있다, 예수복을 입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차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별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고 성찬식을 진행하고 하는 것, 주님의 그 한몸 되게 하심에, 차별 없이 한몸 되게 하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차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한몸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앞인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게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 그 떡을 나누어서 먹는다. 그 말은 우리가 나누어서 먹는 조각은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 그 한 몸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 한 몸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물질을 내어 주십시오.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하나 되는데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 걸림이 됩니까? 그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취미와 취향이 하나 되는데 걸림이 됩니까? 그 취미와 취향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참 참아내기 어렵게 만들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께는 내가 열심히 다 한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요.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몸에게,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그렇게 자주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소자는요, 밖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가 소홀하게 하면서 내 밖에 나가서 무슨 구제 활동을 한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에게 하는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인 공동체 하나됨을 힘쓰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뭘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몸의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과 더 깊은 연합함으로 나아갑시다. 한몸됨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